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하 사랑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림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도 불가피하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덕하 사랑 가족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의 유익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 가운데 단비도 내리기도 하지만 이제 이번 주간에는 조금 한풀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무더워도, 아무리 날이 폭염이어도, 중대 경보가 내려도 가을은 옵니다. 또 가을이 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꽁꽁 우리는 패딩으로 옷을 여미는 겨울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오직 말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죽음과도 같은 무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덕하 사랑 가족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의지하고 말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유익을 얻어 정말로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119편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넘겨도 끝이 나오지 않는 이 구절은 176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성경에서도 가장 긴 구절, 그리고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오늘 119편의 이 말씀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각 구절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176구절 중에 4구절만 빼고 172구절이 항상 이 말씀, 규례, 법도, 율례, 이런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빠져있는 4구절은 84절, 121절, 122절, 132절, 이 4구절만 빼고는 다 하나님의 법, 말씀, 규례, 율례, 법, 이런 것들이, 계명이, 이렇게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이제 이번 주에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터인데요.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충분히 받아 누려야 될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실 복을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속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복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모든 각양 좋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복이. 그러면 이 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119편 4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오늘 시편의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그렇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궁창의 물을 다 쏟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9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적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그리고 까먹어 버립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 동안이래요. 400년 동안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노릇 생활을 해도 나는 너희를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기억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를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겠다. 너를 이긴 자로, 승리자로 만들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 400년 동안 너희가 받는 이 수모와 그리고 노예 생활 그리고 종살이 하는 것들을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400년이 지났음에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빈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벅터벅 그렇게 나옵니까? 급하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마치 전쟁에서 애굽을 이긴 것처럼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승리자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까지 기억하실까요? 시편 105편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천대까지 말씀을 기억하신대요. 그런데요, 천대까지만 기억하고 1001대부터는 잊어버리겠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 무궁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데 영원까지 나는 너에게 한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적인 의미로서의 천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영원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능력이 바로 이 영원함에 있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선택하고 싶은 것만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아닙니까? 어제 한 말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어떤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약점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내 생일에 이거 사달라고 했는데 왜 사주지 않고 왜 잊어버리냐고
우리는 그렇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고 우리는 충분히 몇 번이고 부탁을 하지만 금세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 역시도 계속해서 기억해야지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편의 119편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이 의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잊지 말게 해달라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의 유익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의 유익들이 오늘 나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다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의 유익을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만이 소망이 됩니다. 말씀만이 소망이 됩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이 기억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생일을 기다리는 거, 어린아이라고 생일을 기다립니까? 저도 생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다 생일을 기다리지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뭘 해줄까? 내 생일 때는 뭘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선물을 이번에는 줄까? 나는 어떤 걸 가져야 될까? 우리 아이들은요, 1년 전에도 자기 생일을 챙겨달라고 말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만큼 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다음 달은 더 좋아지겠지. 내년에는 더 기대가 되겠지.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마음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은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만 되면, 다음 달이 되면, 내년이 되면 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으면 힘을 내어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시편의 오늘 의인은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소망이 되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복을 누려가야 돼요. 말씀의 복을 누려가는 것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래도 피를 흘린 채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그 상태에서도 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다른 박질을 합니다. 왜요? 의의 면류관이 바울에게는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버림을 당해도, 그리고 종으로 팔림을 당해도, 종살이 하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당해, 그리고 감옥에 가도 요셉은요, 꿈꾸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누명을 벗겨내실 분이시다. 이러한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덕하 하사랑 가족,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자녀들도 평생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들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장만한 주택도, 사람들로부터 얻은 인기와 명성도, 이거는 다 유한하게 사라지게 되는 아침 안개와도 같은 그런 유한한 것들이죠. 무한한 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살아가 없어지고 마는 유한한 아침 안개와도 같은 그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바로 나의 복이잖아요. 나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이 오는 그때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할게. 내가 필요로 할 때 나한테 연락만 해. 내가 언제나 달려갈게. 이러한 친구와의 우정도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토닥 거려주고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조금만 있으면 지나가니까 괜찮을 거야. 억울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가지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수고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복이에요. 오늘 이후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만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만이 위로가 됩니다. 고난의 때에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말씀 외에는 없다고 오늘 의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대부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잔잔한 파도와도 같은 아무런 일렁임이 없다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물질적인 이러한 문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이 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고난을 겪습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제자들도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이런 고난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주님만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일상의 삶에도 위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2023년도에 어느 리서치에서 당신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당신은 어떠한 안위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2,500명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했던 사람이 87%였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 그 2023년도는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이제 막바지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이 되고 또 만남이 자유롭지를 못하고 서로 격리가 되고 서로 함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또 의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위로가 연결되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위로받지 않고 싶은 사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위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을 믿어. 그리고 최고로 당신을 존경해라고 하는 이 말을 아내로부터 들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저도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남편으로부터도 당신이 제일 예뻐. 당신이 정말 예뻐.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당신을 만난 거야. 저는 아직 이 말을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나는 당신이 제일 예뻐. 당신을 만난 것이 최고의 선택은 당신을 만난 거야. 오늘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옵니까? 죄송합니다. 짝지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물론 모든 말이 다 위로의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악질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 걸려서 온 몸이 진물을 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가려울까요? 그래서 죄를 덮어 쓰고 그리고 너무나도 가려워서 기와를 가지고 온 몸을 끓고 있는 그런 욥에게 아내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도리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들의 모든 말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하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아픔이 되었고 가시가 되었고 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할까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부적절한 조언과 위로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고통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말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는데요. 어째서 당신은 아직도 울고 계신가요? 하루빨리 당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상실을 겪었는데도 곧바로 회복하셨는데 왜 당신은 자꾸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누릴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이 아닐까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은 강해져야만 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따뜻한 위로의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상황과 조건으로만 당신은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야 돼.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야 돼.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지만 상대의 입장과 감정과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의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겪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도움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의 의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검진을 하는 가운데 부인암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인암 영기로 발견이 되어서 이제 시술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이제 여러 권사님들과 또 전도회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몇몇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그날 저녁에 이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울먹이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은 말들을 했는데 저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초지경을 들어보니 병실에서 대부분 했던 말이 뭐냐면, 아이고 권사님, 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간단해. 이게 너무너무 잘 된 거 아니야? 연기에서 발견되니까 권사님 잘 된 거야. 암 걸린 게 잘 된 거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권사님은 엄청나게 섭섭했대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 연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지금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마음 무너지면 안 돼. 연기라도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실 거야. 수술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부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잘 된 거야. 잘 된 거야.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보다는 섭섭하고 아무도 자신의 상태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울다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른 말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신방 때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그 권사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이 권사님이 만날 때마다 이 구절이 권사님의 인생의 암송 구절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내가 위로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의 형편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위로는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영원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위로로 받은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충족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한 구절은요, 평생에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면요,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위로가 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여 그 말씀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고난 중에 말씀의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신대요. 말씀이 나를 살리신대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 멸망의 길,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할 죄악의 길로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 보면 외부의 어떤 압력,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그 성질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소성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진 상태의 결과, 이게 바로 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모양, 죄의 속성, 죄의 기질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죄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여 그 약속의 복을 누리는 결과 내가 되었다. 이게 바로 소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소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복이 되고 소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라고 시편 19편 7절의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인생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한 파란만장의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드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안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둘러싸다, 그리고 돌보아주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추격하다, 추적하다, 뒤쫓아가다, 뒤에서 낚아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벗어나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도 안위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신대요. 우리를 뒤따라오신대요. 우리를 찾아내어서 마침내는 우리를 낚아채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위하심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다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안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뒤쫓아오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낚아채신대요. 그래서 복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하셔서, 너는 복받을 인생이야, 너는 나의 복이 필요하니까 나를 떠나지 마, 너는 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으니 내가 너를 안위하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다윗이 누렸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의 종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두려움이 포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잘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하나라도 보이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고난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했으면 누군가를 찾아가야지. 고난 당했으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이 구절 속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만 여기에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놀라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대요.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신대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나여 엘리야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일의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가려고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의 목록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대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죄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죄 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성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죄의 정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딸이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러한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셔서 다시 교제하시려고, 영원히 우리와 친하게 지내시려고, 여전히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함께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죄인의 정죄로 죽을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손잡고 함께 가자.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죄가, 그 아픔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아픔과 상처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그에게 진정한 화해를 내밀 수가 있을까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그 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대. 우리를 죄 짓지 않는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결과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이 우리의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 유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어떤 누가 와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이러한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을 우리의 평생에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놀라고 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늘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 소성의 은혜가, 이 안위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평생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